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글이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분위기가 거의 같죠.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좀 진도를 좀 쭉 앞으로 뽑아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듯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이 시적 배경을 보면, 시들의 배경을 보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러한 때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들, 또 감사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27편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2절도 그런 의미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또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허락지 않았나? 그것을 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전쟁 때문에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영광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은 사실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대적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자기와 싸웠던 그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대적들도 많았고 군대와도 싸워야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겁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편에서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먼저 보고 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고 대적들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으로 또 장막으로 높은 바위로,
초막은 뭐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배경을 삼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 광야에서 살면서 초막에 머물면서 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켜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건져내 주셔서 이제 초막에 머무르게 했던 그것에 이제 가지고 초막에 숨기신다. 또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였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있었던 곳이 장막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당시에 다윗은 오베데돔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막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바위는 전쟁터에서 요새와 같은 것이죠. 요새를 바닥에다 짓지 않잖아요. 낮은 곳에다 짓지 않죠. 또 높은 곳에다 거기다가 또 바위로 돼 있대요. 그럼 적들이 올라오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높은 바위, 보호가 되고 안전하고 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것. 그렇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같이 일하시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이들 지쳐가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초막 가운데서 장막 가운데서 높은 바위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는구나.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환경이 되고 있지 않나요? 목사님만 그러죠. 저는 안 그런데요.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초막이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높은 바위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4절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디에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니까 뭐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집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겠죠.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집에 오십시오. 내 방에 들어오십시오. 이 내 거지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오늘 4절에서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물질 때문에 힘드시죠? 돈 때문에 문제 많죠? 자녀 때문에 문제 많죠? 사업이 잘 안 되죠? 뭐 가정도 부부 때문에도 어려움이 많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내 집도 다 하나님 것인데 제가 그 하나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부터요 이 책임자가 바뀌어요. 책임자가. 전에까지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근심 걱정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더욱더 고백해야 될 것은 이 4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깊으신 뜻,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것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꿔가면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쫙 적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난 참 기쁘다, 이럴 수 있죠. 이것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내 모습, 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돼가는 나의 모습, 여기 말한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늘 말씀처럼 1절에 다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참 삶이 잘 풀려나가고 삶이 참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사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난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아버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일들도 풀리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